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나요? 또 성경에는 보면 우리한테 세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거라고 하세요.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도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라는 단어는 소위 우리가 아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얘기해도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전한 해석은 성령이 오셔야지만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줄 때가 올 거라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에서 때는 네, 맞아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죠. 이 때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는 분명하게 알아듣고요. 진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래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하나님과의 핫라인이 개설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대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을 봤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기도하실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데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또 여기서 너무나 감동적인 단어는요, 너희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너희,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는데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리 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욕망도 대단했고요. 이렇게 이들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대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믿음도 아직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래도 완성될 것을 믿어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자 위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막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을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서 감동이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옷장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제 빨래를 산더미 같이 해놓고 너무 갑자기 졸려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잠깐 잠이 드니까 이 어린 아이들 눈에 우리 다니엘이 한 2살, 우리 크리스가 한 5살 뭐 그 정도 되는 진짜 어린 나이였거든요. 걔네 생각에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빨래를 다 자기네들 옷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일어나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이 빨리 다 개서 다 정리해놨대요. 그러면서 저를 막 끌고 자기네들 옷장으로 가서 문을 딱 열어보는데 너무 웃긴 게 옷이 진짜 막 이게 쑤셔 박아져 있는 거죠. 이거 도와준 게 아니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실 다시 다 개켜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사랑이 뭐 지금도 너무 느껴져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망가뜨리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뭔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사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엄한 짓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자,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대요. 이것은요, 이 강화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문장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사람들과 연합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며 아버지와 연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연합된 우리는 아버지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연합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래요. 자,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제야 알겠다고. 우리가 이제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태를 딱 깨뜨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모르면서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측은해 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갈 거라고, 이제 그때가 벌써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가도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이 말도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우리도 가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할 때 그 아픔은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해야 해요. 저에게도 이런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받고 비난받고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세상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동력자들한테 그런 버림을 받으면 정말 큰 상처가 되잖아요. 참 힘들죠. 사실 너무 힘들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질문도 수만 가지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 아버지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새벽이 되면 몸을 질질 끌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울 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투정 부릴 때
말없이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것 같은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고 또 그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코로나가 터지고 또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를 깨달아요. 나를 등 떠민 것이 그들이 아니라 아버지이셨음을 이제야 해석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럽죠. 그 사건은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백신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이제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겠구나. 내가 지금 내 시야로 내 수준으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묵묵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세요. 저 진짜 저한테 평안이 있거든요. 참 이 말씀에 먹먹해져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승리는 반복되고 지속되고 영원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영원한 승리 속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건실하게 주의 일을 매일매일 묵묵히 감당해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환난, 박해, 공고, 기근, 적신, 세상의 모든 위험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은요, 그냥 글씨로 알면 안 돼요. 이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며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해요. 이 모든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성경 너무 소중하고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이 놀라운 비밀의 책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조금씩 매일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고우싱해요.